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 수 있고 풍성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이 복을 받는 방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을 모르고도 어쩌면 이러한 팔복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또 살아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더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복을 받을 때 우리도 좋고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또 그들이 바랄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이런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충해 나가면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 복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7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세상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하고는 좀 뭔가 이렇게 달라야 될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어떤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힘이 있고 나는 잘 사는데 너는 부족하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스타일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도 정말로 그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뭔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참 의무감에 의해서라도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은 뭔가 죄가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나 너나 다 똑같다라는 거야.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하거나 죄가 많거나 또 뭔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나도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서 또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1만 달란트 비유에서 그 자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나 빚진 것을 탕감받은 그 종이 나중에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이렇게 100데나리온 이렇게 빚진 것을 갚지 않을 때 그를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이렇게 감옥에도 놓고 막 함부로 할 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너도 당연히 탕감해 줘야지, 아니면 용서를 해 줘야 될 텐데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돼 있으니까 나도 너에게 너가 한 홀이라도 다 나한테 빚진 것을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 나오지 않게 하겠다, 못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자기 동료에게 계속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장 쉽게 늘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도 지금 사함 받아야 될 것들이 많아서 내가 그것을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나에게 죄 지은 자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상대방을 이렇게 중심으로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기려고 하면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렇게 용서받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도 연약하고 죄 언제나 짓고 또 많이 짓고 또 항상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치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다 이렇게 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이 결코 그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죄 지었을 때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해줬을 때, 해줘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뭔가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난 다음에 너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용서해주고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용서를 안 해주고 이렇게 용서를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누구나 불쌍히 여겨야 될 때 나는 불쌍히 여겨주겠다. 또 용서해야 될 때 나는 누구나 이렇게 아무나 가리지 않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용서를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으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실력이 부족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오늘이죠. 우리가 사우디랑 축구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실력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계속 지고 있었어요. 후반전 끝나기 1분 전까지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또 우리가 이렇게 무승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이렇게 승부차기에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팀도 이미 백승하는 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우승했다고 올해 또 반드시 우승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우리가 이렇게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끝까지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는 먼저 하나님을 볼 것이며로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뭘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영의 눈을 띄워주시면
천사를 이전에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일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에게 가서 부탁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길이 이렇게 형통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기 집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그가 잘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돔 땅을 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강구를 해서 자기 이마 조카 이렇게 이마 롯을 이렇게 건져 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마 롯은 이렇게 두 딸과 함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는 거예요. 이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는 보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그런 일꾼들을 보낼 때,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면 내가 그냥 이게 아무렇게나 대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아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쉽게 들어서, 또 하나는 그들이 아주 행하는 삶이 하나님처럼 행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천사같이 보이고 또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처음에 봤을 때 자기 이게 천사처럼 하나님의 사자처럼 사도 바울을 봤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 말씀에 따라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한 데서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천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내어 쫓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우리도 모르게 핍박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고 우리가 정말 멸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일까?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 반대는 그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 내지 이렇게 간사하다. 또 그의 마음에 이렇게 거짓이 가득 찼다. 거짓이 차가지고 그의 마음이 어둡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청결하지 못하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 이렇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하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청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보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을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위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봐야지만이 뭔가 배울 수 있고, 봐야지만이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봐야지만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그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주는 거죠. 없는 것을 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참 상대방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 있는 사람이면 내가 나의 배우자로 삼겠다, 나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누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자를 막 쉽게 딱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청결하다면 뭔가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 어떤 분은 요즘 시대에는 뭐 이렇게 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 목사님이 내가 가서 이렇게 참 이렇게 듣고 배울 만한 목사님이 없다. 없기는요. 자기가 청결하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기가 청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 없다. 믿음의 사람이 없다. 자기가 청결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정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귀하게 이렇게 높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청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벌써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할 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게 보고 굉장히 이렇게 똑똑하다, 지혜롭다, 참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간다, 뭔가 이렇게 막 처신을 잘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처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 눈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렇게 거짓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는 절대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이렇게 절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여겨주지도 않습니다. 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따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니까. 소경이 뭐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9절까지 한번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참 화평하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된 자로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가지고 화목하게 이렇게 중개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당연히 닮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화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다른 것도 뭐 닮아야 되겠지만 화평케 하는 일은 온전히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느냐, 왜 자꾸 싸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상대를 통해서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라도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야 되겠다. 내가 만일 싸우지 않으면 내 것을 상대방이 가져가서 나는 초라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이유는 뭔가 내가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고 나아가서 화평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하고, 상대방 것을 억지로 내가 막 이렇게 뺏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욕심이 좀 없어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이 화평하게 살려고 해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손해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완전히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살겠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뺏어서 살겠다라는 사람은 항상 다투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좋은 것을 주고 또 자기의 이마 자존심도 이렇게 좀 상해도 그것 때문에 막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뭐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이 정도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안 싸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면 자기 조카 이렇게 롯하고 한번 이렇게 싸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의 이렇게 가축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롯의 이 가축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땅을 놓고 서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부족함을 느꼈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워야 될 상황인데 그냥 너가 가져라고 포기해 버립니다. 너가 좋은 땅을 가져라. 나머지만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싸우게 되면 손해봐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가지지 못하네? 나는 저기 이제는 뭐 이렇게 굶어 죽겠네? 나의 여기 막 짐승들한테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이렇게 이마 풀밭이 없어가지고 참 나는 가난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를, 안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에게 뭘 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줘 가지고 이렇게 잘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집에 짐승도 많고 또 그 집에서 기른 이마 군사들도 이렇게 100명이 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풍성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 아들답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는 정말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축복을 많이 내려주고 권세를 막 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주변에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칭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복이 참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복 받는 길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꼭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주어지면 좋고 뭐 안 주어도 상관없다. 나는 돈만 많으면 된다. 나는 건강만 하면 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꼭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복 8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복이에요. 없으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팔복을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복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추구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참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것이 복이다라는 걸 알고 그의 가치를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팔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또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팔복을 귀하게 여겨서 또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받고 있는 복을 지키고 계속해서 이걸 늘려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취해야 되지만, 또 어떤 이만 높은 자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이렇게 내가 차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팔복은 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무한정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얻어낸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 다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을 있으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좋냐고요. 주변 사람들도 잘되게 만들어주고, 대신 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나도 잘되는 삶입니다. 정말로 모두가 다 잘되는, 모두가 다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팔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팔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팔복의 귀한 보석, 팔복의 귀한 비밀, 팔복의 귀한 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누구나 다 추구하는 복을 우리도 추구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이 복을 귀하게 여기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형으로 이 복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참 복되게 만들어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